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영원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이 미장원에 가서 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한 그 패션 잡지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들춰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그 디자이너의 인터뷰가 이렇게 실려 있었는데요. 그 디자이너의 그 이름은 칼 라커펠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패션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고 거기에 이런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일평생 누구의 집사로는 살아보지 않았을 것 같은 얼굴, 그의 카리스마는 오랜 시간 동안 패션계를 지배해왔다, 뭐 이런 글귀가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그 글귀를 보고 무엇인가 이제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평생 남의 집에 집사로는 살아보지 않았을 것 같은 얼굴 보니까 되게 말 안 듣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남의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을 것 같고, 또 그의 그런 아주 사납고 또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그런 눈매를 가진 그 얼굴이 바로 카리스마가 있는 얼굴이다. 요즘에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만하고 또 남의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은 무서운 표정, 싸우면 다 이길 것 같은 그런 사나운 표정을 지닌 사람들을 카리스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카리스마는 성경에 나온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부터 처음 쓰인 단어이고요. 바울이 이 말을 썼죠. 그래서 카리스마는 그 헬라어로 카리조마에라는 말에서, 그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값없이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값없이 받은 얼굴은 아니었어요. 그 칼 라커펠트의 얼굴은 뭔가 은혜를 베풀 것 같은 그런 얼굴이긴 한데, 그 사람 밑에서 일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시무시한 얼굴이었죠. 로마서 5장 16절에서 카리스마에 대해, 로마서 5장 16절에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를 보면. 근데 카리스마는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라고 바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마는 이라고, 그러니까 뭐 직역하자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얼굴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카리스마가 있는 얼굴은 정말 내가 죄인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송구함이 있어야 되죠. 뻔뻔한 얼굴로 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얼굴은 카리스마가 있는 얼굴이 아니라 카리스마가 없는 얼굴이죠. 은혜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얼굴이죠. 그래서 실제로 카리스마란 무엇인가, 이런 그 카리스마라는 단어에 대한 역사를 밝혀낸 그런 그 책도 출간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뻔뻔하고 싸나운 표정을 짓는 것이 카리스마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 받은 자의 능력이 바로 카리스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십시오. 카리스마가 전혀 없는 얼굴이시잖아요. 다들 순하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얼굴,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카리스마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기사에서 집사라는 말이 나오길래 이런 얼굴은 이제 집사를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얼굴이구나 하는, 뭐 그 얼굴을 그렇게 그렸길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만날 때 이 말씀과 연관해서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무엇이냐면 집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대가 누구의 집에 집사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근데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누구네 집에 집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수치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집에 집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비전을 교회와 성도들이 잃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모든 성도의 정체성은 이 집사가 되는 데에 있습니다.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직분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집사를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그 디아코노스는 말 그대로 그냥 심부름꾼이라는 뜻인데요. 이 디아코노스, 심부름하는 자라는 뜻을,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집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게 섬기는 자라는 말이 디아코노스, 곧 집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집사가 되기를 원해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기를 원해라.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너희는 집사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집사야말로 요즘 말로 정말 카리스마가 장렬하는 그러한 직분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어떤 궁극적인 그러한 그 주님의 종의 모습이죠. 바울이나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야고보나 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집사로 늘 그렇게 편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다른 어떤 직분을 자신들이 말하지 않고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집의 집사다,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여기서 섬기는 자, 그러니까 디아코노스, 집사는 내가 있는 곳에 항상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집사의 직분에 대한 귀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자들이고 그들이 진리의 기둥, 또 그 하나님의 집의 기둥과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는 집사가 최고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가장 큰 자가 집사라고 하셨으니까요. 집사가 가장 높은 자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그 목사님이 늘 그 자기 그 부서에 있는 집사님이랑 싸우시는 그 목사님이 있었어요. 교육부서에서. 근데 맨날 싸우고도 이렇게 또 친하게 지내시고 또 매일 싸우고 그러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 거의 뭐 이렇게 그 목사님과 아주 가깝게 동역하셨으니까 그렇게 싸울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도 안수받은 안수 집사다. 당신도 안수받은 안수 목사지만 나도 안수 집사다. 당신이나 나나 안수받았기 때문에 다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진심으로, 그래서 그 목사님도 같이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사역을 아주 재밌게 잘 하신 어떤 게 기억이 나는데, 집사에 대해서 그 정도의 어떤 프라이드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뭐 그게 뭐 악하게 뭐 내가 높은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었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그 집사의 직분, 또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버티는 터와 기둥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집사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 그대로 집사, 우리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은데, 집을 지키는 사람, 그 집사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킬까요? 그 집이 무너지지 않게 버티는 것이 기둥인데, 여러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때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기둥은 여기에서도 기둥이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 않죠. 좀 어떻게 보면 뭘 하는지도 모르고, 또 심지어는 거추장스럽게 여겨지는 것이 기둥입니다. 그런데 그 기둥이 그 온 집의 무게를 견디면서도 사람들은 그 기둥이 뭘 하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무너지기 전까지는 기둥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그 기둥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사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는 것이죠. 버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그래서 집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집사는 믿음의 비밀을 알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비밀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버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서는 아만이라고 하고, 그것이 말뚝을 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내는 것, 뭐 천막에서는 그게 말뚝이 뭐 말하자면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겠고요. 이 건물에서는 기둥이 그런 역할을 할 것인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을 집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직분이죠. 믿음의 비밀을 맡은 자, 엄청난 것입니다.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로는 이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미스테리의 어떤 어원이 되죠.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미스테리온은 교회에 들어갈 때, 초대교회의 어떤 용어 가운데 하나인데요. 교회에 들어갈 때 교회의 예배 가운데 항상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테리온을 부과하였는데요, 사람들에게.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미스테리온은 입을 다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들에게 부과되는 사명이 바로 이 미스테리온의 사명인데, 무엇이냐면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입을 다무는 것이 뭐 조용해라 뭐 이러한 뜻이 아니라, 할 말을 하지 말라 이러한 뜻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스테리온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은 사람들에게 하던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수 있고 지키실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믿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기둥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음의 비밀, 이것이 바로 기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 교회의 모든 어떤 직분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직분들이 명예직처럼 되는 것 같아서, 뭐 관사나 장로나 이게 무슨 어떤 믿음의 단계에서 높이 올라가는 어떤 자리인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하지 않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형제 자매, 또는 더 좋은 말은 성도죠. 성도라고 부릅시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이렇게 부르면 거룩한 자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훨씬 더 큰 이야기고요, 더 높은 이야기죠. 근데 뭔가 하나를 남겨둔다면 집사는 남겨두고 싶어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얼마나 좋은 직분입니까? 스데반 집사도 집사였잖아요. 너무 여기에서 더, 집사에서 더 올라가면, 이 종에서, 심부름꾼에서 더 올라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사보다 더 높은 직책은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기능적으로 뭐 다른 호칭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목사, 뭐 사도, 교사, 선교사, 뭐 이런 직책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집사라고 하는 직분에 다
편입되죠. 그래서 오늘 이 건축자의 세 번째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이 15절의 말씀이 바로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키는 집사들이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교회는 무엇이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교회를 지키는 자이고요,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기둥과 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부분 여러분 큰 교회의 예배당의 어떤 머릿돌 이런 데 가보면 항상 이 말씀을 이렇게 떼어서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이렇게 써놓은 글귀들을 이 성경 이 말씀들을 많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저도 몇몇 교회들을 갈 때마다 항상 거기에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그걸 붙여놓으면 오해가 생기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물론 성전을 지을 때 그런 감동을 받아서 이게 이제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이렇게 붙여놓았지만은 그 건물 자체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진리가 무너지고 또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또 위기를 느끼고 세상이 정말 붕괴될 것 같은 어떤 그러한 혼란 가운데 있는 모든 책임은 교회가 이 기둥이 붕괴되고 균열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한 기둥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자들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들이고 집사들인 것입니다. 집사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용사,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자, 한 명이 남을 때까지라도 끝까지 이것을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이것은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언젠가 백혈병에 걸리신 한 목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몸에 있는 이 병이 굉장히 영적인 병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피 가운데서 백혈구가, 이제 백혈병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백혈구가 이 피 속에 들어온 몸 속에 들어온 그런 병균들과 싸우는 어떤 군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군대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백혈구의 수치가 평상시보다 엄청나게 증식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는데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싸울 수 있는 백혈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혈구의 수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백혈구의 수치가 적으면 적을수록 건강한 백혈구이고 싸울 수 있는 백혈구인데, 싸움을 못하니까 숫자를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저는 이것이 한국 교회의 병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왔고 또 그렇게 제가 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백혈구의 수치는 많아야 1000, 3000, 4000 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 백혈구의 수치가 검사했을 때, 수술 받기 전에 수치가 몇이었는지 아시냐고. 14만 4천이었다고. 그래서 의사들이 이러면 죽는다고. 근데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술을 자신은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의 이런 숫자로 받게 되었다고. 그런 말씀들을 나누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또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되지 못하면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정말로 큰
메트로 무슨 처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사가 되지 못하면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다 죽는 것이.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사람은 죽고 세상도 죽어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긴과 보아스였는데요. 그 기둥은 건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 두 개는 그가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야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우편의 야긴, 그리고 좌편의 보아스, 곧 권능자, 또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룻기에서 룻과 결혼한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그러한 기둥인데, 그 두 기둥이 버티고 있는 것은, 그가 바치고 있는 것은 그 기둥 위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서에 보면 백합화를 바치고 있다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백합화는 곧 슈샨,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래에서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지금 뭘 하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받고 또 살고 지금 그런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행복해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 진리, 곧 그리스도 예수를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것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 가운데서 그 진리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믿음의 비밀이고, 그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16절의 말씀처럼 그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인 것입니다. 경건이 무엇이냐? 경건이 곧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도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주일 잘 지키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11조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죠. 근데 그런 말씀이 없으시고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경건이 누구입니까? 거룩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거룩하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 거룩,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를 바쳐내는 것이 누구냐? 그 그리스도 예수를 지탱해 가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가 내 몸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그러한 경건이 없이 외양 어떤 껍데기들을 경건으로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을 교회가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영적인 자유가 몸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그 몸이 변화되는 것이죠. 몸으로 드러나는 것. 그는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또한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그러한 기둥이 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아이들을 이제 유치원에 간혹 데려다 주기도 하고 또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그 아이 엄마에게 다른 학부모들이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혹시 건인의 아빠는 목사님이냐고. 제가 목사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냐고 물어보는. 그래서 어떻게 아셨냐고 그랬더니 왠지 보기에 외모가 그러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렇게 솔직하게 생각할 때 나는 목사처럼 사람들이 보지 않겠지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평상시에도 뭐 얼굴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 줄 다 아는구나. 이게 막 유치원 갈 때마다 뭔가 좀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그냥 예전에 뭐 이렇게 반바지 입고 슬리퍼 끌고 뭐 그렇게 편하게 못 가고. 근데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몸에서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려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몸밖에 없어요. 육체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셨다. 이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신 것은 너의 영이 깨끗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by spirit,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 착하다, 너는 죄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 거리 가운데로 나아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어떤 뭐 영적인 준비가 돼 있거나 뭐 금식을 했거나 영빨이 막 내가 막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지금 내 손을 이끌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인데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드러내는 것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고. 그래서 이 집을 우리가 정말 이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그래서 이 집을 지켜내고 이 집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드리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이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10월 30일이 되면 그 세계 종교협의회라고 하는 이 WCC 그 총회가 개최됩니다. 한국에서 개최돼요. 부산에서 개최되는데요. WCC 총회는 매년 있는 것이 아니라 7년 또는 8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그리고 WCC 총회는 그래서 그 이번이 이제 그 10차가 되고요. 10번째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때이죠. 뭐 70년이 되는 이 WCC도. 그런데 이 WCC가 결성된 해가 1948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해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WCC를 세웠다고 보진 않고요. 저는 WCC는 대적의 영 안에서 세워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보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WCC에 대해서 다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와 큰 목사님들이 다 거기에 준비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죠. WCC의 역사를 보면요, WCC라고 하는 것이 생긴 이유가 교회가 카톨릭과 분리되었었는데 다시 우리 친하게 지내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카톨릭과 분리된 이유는 카톨릭의 많은 이교적인 것들, 또 많은 불순종과 불신앙들을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버린 그
남편을 다시 찾아가서 만나서 사이좋게 지내자. 그리스도 예수 말고. 그러니까 가톨릭과 또 이슬람과 불교와 친하게 지내자. 더 나아가서는 연합하자라고 하는 것이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 운동이고, 이것을 주창하는 그 주체들이 만든 단체가 바로 WCC입니다. 그래서 WCC의 역사를 보면 그 3차 회의에서는, 3차 총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편성은 세속주의, 혼합주의, 특별히 공산주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결의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보편적인 구원의 어떤 그 구원자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인정해야 된다. 특별히 WCC가 주목해 보는 것이었고요. 5차 회의에서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슬림, 힌두교, 불교, 공산주의자들의 말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다른 종교의 말도 들어야 된다. 그들의 알라의 말 또는 석가의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결의했고요. 7차에서는 91년도에 개막된 그 7차 총회에서는 개막식에 자랑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대 종교학과 교수인 정현경 교수가 나가서 식긴 구슬을 했습니다. 그 식긴 구슬한 이유는 아프리카와 다른 제3세계의 국가들의 어떤 원혼들을 우리가 달래기 위해서, 또 다른 종교에 의해서 종교 전쟁으로 희생된 자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 구슬을 하고 시작했어요. 세계 기독교 그 회의에서 구슬로 이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다들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하고요. 그런 결과로 우리가 그 세계 대회를 유치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8차에서는 동성애와 일부 다처제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의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아주 그 주요 주제로 그것을 다루기 시작했고요. 10차에서는 그러면 뭘 하겠느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9차에서는 뭘 했냐면 일치와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일치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말이고요. WCC는 사실 제가 안 좋은 면들만을 이렇게 다 골라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말들을 가지고 계십니다만은, 그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최근 들어서 WCC를 개최해야 되는 이유는 교단의 분열, 종교의 어떤 그런 전쟁,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고 실제적인 종교 개혁가들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가짜 연합이고 가짜 일치입니다. 연합과 혼합을 혼동한 것이에요. 연합과 혼합은 겉보기에는 다 같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은 연합이지만 이스라엘 남자인 시므리가 고스비와 결혼한, 모압 여인인 고스비와 행음한 것은 행음입니다. 연합이 아니에요. 연합과 혼합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합에는 반드시 자기의 죽음과 같은 희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합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세 사람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더하는 것이, 자기가 그냥 취하는 것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일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합의한 의결의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연합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연합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 안에 하나가 되고 성경의 무오성, 그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교회가 좀 문턱을 낮추고 성경만이 진리가 아니고 예수만이 진짜가 아니고 부처, 석가, 알라도 다 같이 올라가면 다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토피아를 우리가 친하게 지내면, 힘을 합치면, 다 같이 세계 종교 회의에서 같이 다 한 마음이 되면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벨탑의 신앙입니다. 바벨탑의 믿음인 것이고, 바벨탑이 그 일치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제일 높은 곳으로 계속 쌓아 올리자. 거대 조직, 기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1938년 9월 17일에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그런 일을 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성도들은.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형사들이 다 들어와 있고 다 교회가 다 한다는데 뭐 당신만 목사냐, 당신만 교회냐, 대세를 따르자. 그래서 결의했습니다.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국 교회가 그 결의를 한 이후에 남과 북이 나뉘어졌고요. 북한에서는 그 결의가 있었던 그 북한의 어떤 교회도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일 이 혼합에 대해서 우리가 이 혼합에 대해서 많은 그 반대의 목소리들이 있어요. WCC를 개최하면 안 된다. 근데 WCC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개최한다. WCC를 주관하는 분들이 뭔지는 잘 몰랐는데 세계 대회라고 하니까 개최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결론인즉슨. 그래서 그것을 하고 또 거기에 좋은 얘기들이 오고 가니까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이런 국제적으로 우리가 좀 한국 기독교도 위상을 높여보자. 한국 기독교의 위상이 그러한 것을 통해서 무슨 마치 종교의 기독교계의 올림픽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유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만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1938년에 결의했던 그 결의 때문에 받은 대가만큼의 대가를 지불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걸 누가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까? 사실 저는 별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 그렇게 하겠다는 걸 억지로 말릴 수도 없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었는데요. WCC가 한국에서 개최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애통함은 엄청난 것입니다. 저는 별로 슬프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아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릴 때마다 그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찢어지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이걸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행음했을 때 그 무명의 어떤 작은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라고 하는 소년이 일어났던 것처럼 너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느하스의 창을 들고 그는 그날 24,000명을 그 행음했던 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질투로 질투한 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복을 받았죠. 물론 우리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거대한 조직에 맞서 싸울 만한, 또 그것을 반대할 만한 그런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비느하스의 창을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큰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에 타들어가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이 비느하스의 창이 결국 진리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교회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다 이해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그 어떠한 그 결의도 또한 어떠한 대적의 모략도 다 무효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주님께서 패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들의 기도를, 또 비느하스라고 하는 소년이 들었던 그 힘없는 창을 강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을 드는 자들이 됩시다. 그리고 교회가 그러한 사명 가운데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기둥, 그러한 창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정말로 중요한 어떤 기록 가운데 서 있는 한국 교회에 창을 들고 선 비느하스와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